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김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야훼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오늘은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와 이어집니다. 하갈은 사레의 학대를 참지 못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종의 신분으로 하갈은 어디로 도망가야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갈의 여정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훼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김샘 곁에서 그를 만나. 하갈은 애굽에서 종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오게 되어졌습니다. 몇 살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갑자기 애굽에서 살다가 다른 나라 민족의 종으로 팔려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그리고 거기서 종의 신분으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아브라함의 첩이라고 하는 신분이 상승되어지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주인의 씨를 품는 그런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생활하고 함께 씨를 가졌던 이 하갈이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집에서 아브라함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하갈에게 이 아브라함마저도 하갈을 외면했고, 집 여주인으로 섬겼던 사레는 학대를 하고, 그리고 이 하갈이 첩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씨를 가졌을 때, 그때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주인까지 없이니 여겼었던 그런 일들을 하였을 때, 주인까지 없이니 여기서 주위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다른 식솔들에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아브라함의 위세를 업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잘 못했겠지요. 근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다시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게 되어졌고, 주인 사례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아브라함은 아는 척을 안 해주고, 그동안 있었던 눈치를 살폈었던, 아브라함이 눈치를 살폈었던 식솔들도 이제는 아브라함이 눈치를 살피지 않으니 모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갈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갈은 도망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도망을 선택하게 되어지는데 이 하갈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근데 7절 말씀에 봤더니 술, 김, 샘 곁에서.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 뭐 이렇게 그냥 쓱 읽으면 되긴 하는데, 조금 더 이 명칭을 조금 더 보면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도시 이름입니다. 성벽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애굽의 도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은 도망갔었을 때 자신이 살았었던 고향으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는 그 길, 그리고 그 길 옆에 있는 샘, 그래서 술, 김,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시의 샘 곁에서 야훼의 사자를 만났는데, 하갈이 야훼의 사자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봤더니 야훼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온 것입니다. 하갈을 찾아와서 종이었고 약자였던 이 하갈을 찾아온 야훼의 사자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님의 참 보면 강한 사람보다는 연약한 자, 약한 자를 늘 도우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오셔서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이들을 찾아가 도우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말을 걸어 주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알아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강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었고, 예배의 장소로 이 대성전을 선택하였고, 각자의 교회를 선택하였고, 가정에서 예배를 선택하여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약자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이 새벽에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야훼의 사자는 하가를 처음 봤습니다. 처음 만나는 만남이었습니다. 근데 하가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레의 여종 하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갈의 신분이 무엇이냐? 하갈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사레의 여종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하갈이 갖고 있어야 될, 하갈이 알고 있어야 될 신분에 대해서 야훼의 사자가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의 신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갈은 이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에게서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않는 이상 이 종은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죄의 종이었는데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늘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늘 똑같은 회개를 하면서 그 죄에 벗어나지 못하는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맨날 회개를 합니다. 근데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살짝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죄를 지어도 또 회개하면 돼. 그리고 회개를 점점점 깊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가식적으로 그냥 늘 하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그러면서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어쩌면 알고 있으면서 내가 바꾸지 못해, 난 연약해, 나는 이 죄로부터 난 이것을 이겨낼 수 없어, 어쩌면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면서 안식하고 이 현실에서, 죄에 부닥쳐 있는 이 현실에서 도망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면, 내가 이 죄로부터 늘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죄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면 여러분, 그것을 현실에서 타협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죄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늘 진지하게, 하나님 정말 이 죄를 내가 깨끗하게 씻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보혈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복적인 죄로부터, 그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죄로부터 넘어지지 마십시오.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붙들고 이 새벽에 나와왔사오니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개하여 나아갈 때 우리를 붙들고 있는 죄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훼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돌아가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슈브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슈브 동사는 우리가 회개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쓰였을 때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근데 이 슈브 동사는 동시에 회복하다, 관계를 새롭게 하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여주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라라고 야훼의 사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례는 여주인과의 갈등, 그것을 통해서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이 하갈이 여주인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은
바로 관계의 단절입니다. 도망입니다. 다시는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야훼의 사자는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 갈등이 있어? 그러면 그 갈등과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도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과 싸울 때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이 사람의 말도 안 되고 말로 해서 안 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을 거면 우리는 서서히 멀어집니다. 관계가 단절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야훼 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라고. 근데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것을 직역을 하면 자신을 괴롭게 하다입니다. 즉 이것은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냐면 내 자신을 괴롭게 해라.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면 여러분 그것이 행복한 길입니까? 다시 사례에게 돌아가면 사례가 어이구 잘 왔다 그렇게 칭찬해 주겠습니까? 여종 주제에 어디를 도망갔어? 더 괴롭히고 더 학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훼 사자는 너 자신을 괴롭게 하더라도 사례에게 가. 그리고 그 사례로부터 새로운 관계를 형성시켜. 너 자신은 괴로울지라도 학대를 받을지라도 즉 너 자신을 먼저 바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환경을 보는 너 자신의 눈을 바꾸고 너가 변해도 하갈 네 자신이 변해도 주위의 환경은 변하지 않고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도 너가 먼저 변해. 너가 먼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새롭게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네가 먼저 변해야 돼.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그것이 새로운 관계로 형성해 가고 회복되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신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 본문은 이 하갈이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여주인을 감히 업신이 여겼다가 그 집에서 쫓겨나 도망치는 본문이었습니다. 사실 하갈의 이 행동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동안 평안했었던 이 가정이 원망과 불신과 그리고 학대로 그 가정이 우르르 무너졌습니다. 하갈 한 사람 때문에요. 하갈의 선택 하나 때문에. 하갈이 자신이 여종이었다라고 하는 그 신분을 잃어버리는 순간 내가 여주인 그 자리를 꿰챌 수 있어 이러한 교만한 생각에 들어간 순간 본인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가정 전체가 다 망가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신분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신분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나로부터 시작하여 내 주위가 다 문제가 생겨지고 망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봉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성교회, 남성교회, 교학교, 교사, 교회를 왔는데 봉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내가 섬겼는데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홍수로 장마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웃들을 도왔었던 우리의 손길이 다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양보했었던 전철이나 버스나 그리고 길 가는 사람이나 내가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베풀고 도와줬었던 그런 모든 행동들이 다 멈춰버린다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저는 그것들 중에 가장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임을 잃어버렸을 때 바로 예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이 자리에 새벽에 나올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확실한 신분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조차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치매라고 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새벽 예배에 늘 나와서 예배를 드렸었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치매에 걸리면 점점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데 점점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자신이 새벽 예배 드렸었던 모습이 있었는데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선포하겠습니다. 도망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갈이 가출했었던 것처럼 저도 초등학교 때 그 가출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가출을 했었던 경험이 살짝 나는데 가출을 왜 했는지는 사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서 그냥 부모님한테 그냥 안 좋은 소리를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이 집 아니면 내가 살 곳이 없어? 그리고 그냥 가방 둘러싸고 그리고 그냥 바깥에 나갔는데 생각보다 이 집 바깥을 나가서 목표 없이 정처 없이 목적 없이 나갔더니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출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서 그냥 집에 죄송합니다 하고 집에 들어갔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근데 저와 같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가출할 때 정처가 없고 목적이 없어도 그냥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그냥 집을 나가서 그냥 아무 데서나 자고 아무 사람이나 만나고 아무 사람이나 내가 너 재워줄게, 내가 너 일자리 줄게 하면 따라갑니다. 그래서 요즘에 있는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면 70%나 80%가 유흥업소나 티켓 다방이나 그리고 뭐 랜덤 채팅이나 그런 위험한 일들에 노출되어져서 범죄에 연루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목적과 목표가 없이 도망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인생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하갈도 목적과 목표 없이 떠났고, 그래서 그 목적과 목표 없이 떠난 그 상황에서 힘든 것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랬던 하갈에게 야훼 사자가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도망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삶에서 우리도 혹시나 현실을 도피해서 도망가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시간 대신 만약에 내 삶에 집에 가서 드라마를 보는 시간이 늘고 뉴스를 보는 시간이 늘고 영화를 보는 시간이 늘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늘어가고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말씀 읽고 기도했었던 나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고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 점점 늘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삶의 현실에서 도피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랬던 우리에게 야훼 사자가 방법을 알려주었던 것, 그것은 바로 세 번째,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 다시 한번,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 이것이 여종 하갈이 해야 했었던 일이었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변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할 때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주의가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집니다. 내가 먼저 변해서 기도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바꿔내면 정말로 환경은 서서히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미국도 땅덩어리가 넓죠. 미국도 땅덩어리가 넓어서 뭐 택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발달되어져 있는데, 미국의 그 한 동영상이 택배 받는 그런 동영상이 하나 영상으로 올라온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범죄가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 문 앞에도 카메라를 설치해 놓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집주인이 봤더니 택배 오는 상자들이 다 택배가 막
널브러져 있고 상자가 찌그러져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카메라 동영상, 캠 동영상을 열어봤더니 택배 기사들이 그냥 물건을 이렇게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집어 던지고 가까이에서 막 패대기를 치는 그런 모습을 이 집주인이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죠? 화가 나잖아요. 고소해버릴까? 이 택배 기사에 있는 택배 회사에 항의를 할까?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집주인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과 조금 다른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집 문 앞에다가 음료수, 물과 음료수, 약간의 간식을 갖다 놓고 힘드시죠? 이거 먹고 힘내세요. 그렇게 글을 써놓은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택배 기사들이 택배를 줄었다고 왔다가 그 문구를 보고 진짜 열어봤더니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물건을 집어 던졌을까요? 예쁘게 놨을까요? 예쁘게 놓더라고요. 택배 기사들의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택배 기사들은 물건을 멀리서 던졌던 택배 기사도 가까이 와서 그 물을 마시고 예쁘게 놓고 가고, 어떤 택배 기사는 감사합니다 그 문 앞에다가 인사를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환경은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바뀌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냈을 때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고, 세상이 교회를 알아주고, 세상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알아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왼 손가락을 조금 다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손가락 골절이 좀 되어지면 잘 안 낫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해서 좀 안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제 뒤를 가다가 제 손을 못 봤나 보더라고요. 제 손을 아주 그냥 온 몸무게를 실어서 꽉 밟아줬어요. 근데 여기에 다쳤던 손이어서 진짜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아프면 어떻게 하죠? 소리를 질러야 하는데 소리를 못 지르겠더라고요. 너무 아픈데 제 앞에 누가 있었냐면 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저를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냐면 아빠 목사인데 어디 한번 소리 지르나 한번 보자, 짜증 한번 내는 보자, 이런 눈빛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아픈데 와이프를 딱 봤더니 와이프도 미안한 기색이 있지만 너무 아파서 짜증을 내고 싶은데 앞에 그 아들의 그 눈빛 때문에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많이 아프고 하더라도 화를 내는 모습들을 만약에 저희 아들이, 저희 가족이 봤다라고 한다면 목사, 그리스도인 인정해 줬을까요? 화낼 거 다 내고 승질낼 거 다 승질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말하는 거 믿어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부터. 밖에서 잘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가정에서 더 잘해야 됩니다. 왜? 가정에서 인정받을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먼저 변하는 거,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이 하가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인,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여 나아갑니다.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여 나아가오니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암덩어리의 세포는 떠나갈지어다. 어깨 결림은 치료함 받을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치료함 받을지어다. 뇌 출혈은 치료함 받을지어다. 불면증은 치료함 받을지어다. 편도섬은 치료함 받을지어다. 신장의 치료함 받을지어다. 하나님, 어떠한 질병이 있습니까? 무릎에 관절에 아픔이 있습니까? 손을 얹고 기도하여 나아갈 때, 오늘 지금 이 시간, 오늘 기도하여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근심 걱정
내 자녀의 문제가 있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되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간절히 기도하여 나아가오니 우리가 가지고 나온 이 모든 문제에 응답과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법적인 문제는 해결함 받을지어다. 자녀의 구원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물질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물질의 축복을 통하여 주의 나라의 귀하게 쓰임 받을지어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부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가 있을 때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해결책을 찾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문제 해결은 내가 먼저 변하는 것, 내 역할을 잘 감당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감사하여 정성껏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영훈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